지금의 튀르키예 서남부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에베소의 역사는 일반 말로는 에페소스라고 합니다. 기원전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죠.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는 로마의 대표적 직할 도시였어요. 인구가 자그마치 20만 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 당시 서울도 없었죠.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 도시는 세계에 손을 꼽습니다. 그동안 여러 제국의 침략과 지진 등의 이유로 지금은 물론 사람이 살지 않아요. 대신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을 비롯한 그리스, 로마, 건축물, 그리고 유물 등등은 어느 고대 도시 못지않게 많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 활동은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2년에 걸쳐서 에베소의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요. 물론 복음을 전했죠. 열심히 거기서 복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2년 정도 머물렀으니까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오래 머문 거예요.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협박했습니다. 일종의 대중 시위를 연 거죠. 군중들은 그 집회에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런 시위의 구호를 외친 거예요.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도 시위할 때 노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에베소 지역의 치안 책임자가 중재해서 간신히 바울은 목숨을 건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많은 의미가 담긴 함축적인 문장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소피아는 그리스 철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찾다가 다 공인하는 거죠. 물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지혜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바울의 말을 당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유적으로 오늘 21세기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굴지의 디지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혜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요. 이게 통하겠어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독일의 한 젊은 철학자는 가파를 가리켜서 트릭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이 가파는 영어로 GAFA를 가리켜요. 그거는 다음에 인터넷 기업체의 이니셜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21세기 첨단의 지혜가 집대성된 기업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트릭이라고 말하는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나 에베소 문명을 지혜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나 관점이 일단 비슷합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인간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그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이
규정,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설레죠.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 간단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그 각주가 그 구절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 정신이 부패했으니까 좀 정신 차리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근본 정신은 보통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 즉 로마의 번영이 절대 이념이자 절대 가치예요. 그런 세계를 그들은 성취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뭐 군사력으로나 아니면 문명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배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곡식과 여러 특산물을 값싸게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의 삶이 풍족해진 거예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향락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1세기 말에는 콜로세움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건축물이에요. 그곳에서 검투사들의 진검승부가 벌어졌고요. 검투사와 맹수, 어떤 굶긴 맹수와 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맹수 앞에 놓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로마 귀족들, 로마 시민들, 그리고 귀부인들 다 환호성을 쳤습니다. 아주 짜릿한 쾌감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로마 황제는 그러한 삶의 재미를 로마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21세기 문명과 당시 로마 문명의 근본 속성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의 시대 정신에 휘둘리지 말고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좀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호소하는 중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호소를 제대로 알아듣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문명이 나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소외되니까요. 로마 문명이 사실은 대단히 세련된 겁니다. 뭔가 있어 보여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고급 문명이에요. 실제로 탁월한 점도 많습니다. 그들의 법 체제, 로마 법, 지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술과 건축과 문학과 군사력은 모범적입니다. 바울이 지혜 없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로마 문명은 지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뚫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누구나 느끼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경쟁 만능 사회가 되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좋은 점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40년과 50년 전을 비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청년이었을 때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귀족처럼 삽니다. 우리나라에 온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를 천국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나라 드라마, 뭐 K 드라마, 뭐 K 컬처, K 푸드 뭐 등등 K자를 붙인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또 느끼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는 악하다. 지금의 삶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좀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어쩌라고 되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부정하고 살 수는 없어요. 가능한 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돈벌이도 해야 되고 즐거운 놀이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인드로, 다른 영혼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뭐지? 잘 생각이 안 될 거예요. 뒤에 조금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울도 그걸 말하는 거지. 뭐 세상과 담을 쌓고 뭐 교회당 맨날 나와서 살라거나 골방에 처박혀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영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생생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문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문장입니다. 술 취해 본 분들 계세요? 술 취하면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런 걸 잘 아는 거 보니까 당신 좀 술 취해 본 적이 있는 것 같네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저의 어릴 때 기억으로 술 취하신 아버지 모습이 생생합니다. 보통 때는 말이 없으신 분인데 술만 취하면 독불장군처럼 큰 소리 칩니다. 물론 이 술이 어떤 면에서 우리 건강에 도움도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우리 집에도 또 비슷한 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방탕할 정도로 술에 의존적으로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단순히 술에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어딘가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는 현상 전반의 문제로 넓혀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총체적으로 술에 취한 건 아닐까요? 이번 올림픽 기간에 배드민턴 협회 문제가 불거졌어요.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20살인가요? 22살인가요? 어린 청년 안세영 선수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종의 내부 고발을 했네요. 대표팀 선수들이 마치 군대 조직 같은 방식으로 아직까지도 생활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중3 시절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안 선수는 선배들의 세탁과 잔 심부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관습이라고 하네요. 당국자들은 올림픽 메달을 따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군대 조직처럼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한 군사 문화가 우리나라 전반에 깔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부터 믿거나 말거나인데 의과대학에 들어갈 목표로 사교육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가 거의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 사회 현상도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상도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할 말, 못할 말, 배설하듯이 쏟아냅니다. 18절이 가리키는 다른 하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문장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술 취하지 않고 그냥 정신 차리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무료한 삶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삶이 무료한 겁니다. 제가 속한 영천 시니어 테니스 동호회 한 회원이 테니스 하다가 종아리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한 달 가까이 구장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무료해서 견디지 못하겠더라 하더군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의 자극을 받아야만 자기가 살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테니스 구장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산행도 다니고 춤도 추고 노래 모임도 나가고 여행도 다닙니다. 다 살아있다는 증거들이에요. 도서관에 나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다 은퇴하고 했으니까 도서관에 다니는 분 계시고요. 자전거도 잘 타십니다. 좋은 취미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노후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무료하지 않다고 해서 뭔가 참 재미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옳은가요?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즐겁고 유쾌하게 살면 충분하지 않나? 더 이상 뭐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즐겁고 유쾌하게 재미있게 사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인가?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대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 경험과 비슷해서 실증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말할 수 없고 영혼으로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데에 머물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이미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테니스 운동을 했어요. 70살 넘어서도 운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3번 테니스 구장에 나가서 즐겁고 유쾌하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 외에도 저의 일주일은 즐겁고 유쾌한 일들로 채워집니다. 주보 작성과 설교 준비는 일단 제쳐 놓는다고 하더라도 텃밭과 집 안팎 관리, 책 읽기와 출판, 유튜브 강독과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 관리,
그리고 가끔 목사들 대상으로 하는 특강 등등으로 무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즐거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들이 곧 끝장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의식합니다. 곧 끝장난다. 아무리 즐겁고 유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침 안개가 곧 거치듯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에만 매달려 살면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내 삶도 의미를 잃을 겁니다. 아무리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라도 그 자체가 저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성령이라고 부르는 영을 통해서만 저의 영혼이 충만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는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19절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말 번역으로 신령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푸니마하고 관계돼요. 스피리추얼 송이라는 거예요. 시편이야. 살름이라고 번역하나 영어로. 시편을 가리키고요. 찬송의 힘, HYMN, 힘, 그리고 스피리추얼 송, 이걸로 서로 나누고, 같이 나누고,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 예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구약의 시편을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지도자가 그걸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미리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설명하고 찬송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문을 함께 읽고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예배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주일 공동 예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희 다배센터 다생교회, 서울센터 교회는 노숙자의 쉼터로서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걸 생각합니다. 세속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임은 별로 탐탁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 낭비지. 이렇게 바쁜 세상에 뭐하러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냐 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 여성 신학자예요.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예배학 책에서 예배야말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데서는 가장 분명한 거룩한 사건이라고 짚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영혼이라도 좋고 우리 자신이라고 해도 좋아요. 삶의 가장 심층적인 차원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사는 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좀 천박해질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많이 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유치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무찌르자 공산당 같은 군가만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영혼은 그런 적개심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뽕짝 노래에만 심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영혼은 좀 귀엽기는 하나, 그렇게 노래 부르면 귀엽잖아요. 귀엽기는 하나 유치한 감정으로 요동치게
될 겁니다. 여기 술꾼들과만 어울려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노름꾼들과만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그의 영혼이 그런 일들로 충만해집니다. 시편과 찬양과 복음 찬송과 하나님 말씀과 성찬식으로 진행되는 예배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그런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어떤 대상을 경험합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존재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고유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며 종말에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존재이고 절대 타자이고 미래에 이미 가 계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율법과 로마 실정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분.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며 궁극적인 토대이자 존재의 깊이이고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런 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를 가까이 느끼고 가까이 경험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서 어디 있습니까?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그런 경험 별로 잘 없더라. 예배 시간에 잡생각 많이 들고 예배에 어떤 데 집중하더라도 그게 자신의 영혼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예배답게 늘 드린다고 해서 아닐 때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다른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늘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뜨일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좀 아주 거친 속담 비슷하게, 근데 콩나물에 물주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술가들이 바이올린이나 그림을 꾸준히 수행하듯이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진정성 있게 천착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예배는 못 드리지 않냐. 예배 중요하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출가 수도승이라고 한다면, 수도원에서 하는 일 아시죠? 출가 수도승이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매일 어떻게 드려야 되지? 먼저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일상을 예배 영성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일 공동 예배 드리고 그러한 예배 영성을 자신의 일상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상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문장이요. 시편과 찬양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또 일상이 감사한 찬송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듯이 말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일정한 형식을 거쳐서 드리는 시편과 찬송과 말씀과 성찬식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에서 나오는 존재론적 감사의 삶이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왜 그게 가능하냐? 그걸 설명하려면 또 한편의 설교가 필요하겠죠.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죽는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그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고 더 감사한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글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죽을 때 고독사하고 싶다고요. 옆에서 가족이 자꾸만 뭐 아버지, 여보 이렇게 매달리면 이 하나님 생각을 못 하잖아요. 혼자 죽어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임마누엘이니까요. 거기에 마지막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제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옳은지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문명이 완벽하게 지배하던 에베소 못지않게 권력과 돈과 재미로 가득한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 우리 함께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길로 나갑시다.